오늘은 겨자씨만한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사건 내용 이미 여러분들이 새벽에 말씀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 김대성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겨자씨 중보기도단이라는 그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이 사건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 그런데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이 이 17장 이제 1절부터 보면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놀랍게 변화되어지시는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는 기간, 이 시간 동안 그 산 밑에서는 이 제자들이 한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이렇게 매달렸죠. 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이게 못 쫓아낸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일로 마태복음은 이 기사가 짧게 나와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또 논쟁이 붙습니다. 논쟁이 붙어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야단법석이 일어나고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질문은 이거죠.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죠? 예수님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7장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 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귀신을 못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도 지금 좀 황당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때는 분명히 쫓아냈는데 지금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죠.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으니까 쫓아낼 수 있음을 믿고 쫓아냈는데 귀신이 왜 안 나가죠? 왜 안 쫓아나가죠? 이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죠. 그래서 자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풀어내려면요, 여러분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17장에 이 사건, 오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좀 맥락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티칭 스타일이요, 마태복음 16장에 들어오면 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티칭의 스타일이 좀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16장 이전에는요,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비유가 됐던 뭐가 됐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16장에 들어오시면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시냐면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에 들어오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뭘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주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즉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리고 메시아로 주님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근데 네가 한 거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16장에서 주님께서
드디어 꺼내는 드디어 꺼내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그게 무슨 예언이죠? 나 십자가에 죽는다.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드디어 뭘 말씀하셨냐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다시 말하면 너의 그 믿음 위에, 너의 그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처음으로 꺼내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18절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이 분명히 먼저 말해줬죠. 뭐냐면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자기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 소리는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백성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진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죠?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믿음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게 마태복음 16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다시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을 하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뭐라고 반응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죠? 메시아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그죠?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우리가 따르는 그 메시아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거기 호통을 치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이 제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신앙 고백은 했지만 아직 그들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주님을 따르면 만사태평 모든 것이 완전히 그냥 이제 성공의 그러한 가도로 들어가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죽는다.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이제 부활할 거지만 근데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너희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나를 따르고 너희들이 진짜 그 교회가 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겠냐고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지금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정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만 따라가면 이제 결국 정말 예루살렘에서 뭔가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분이 떠나가신다고 하니 이게 지금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림이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 예수 믿으면 생고생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엄청난 고난이 막 닥쳐요. 이런 말을 만약에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해주면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예. 근데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여러분들 주님 따를래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따르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내용을 아니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제자들은 처음 이 복음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16장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멍한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또 고백했다가 칭찬 듣고 또 혼나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또 나를 따르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얼마나 이게 혼돈스럽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 이게 예수님이에요. 지금 특별히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12 제자들 중에 코어 그룹, 그 핵심 그룹, 그 세 명만 딱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몇 장? 17장. 그죠? 1절 보면 17장.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 명 제자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뭐가 놀라운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죠. 그렇죠? 새하얀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것도 놀라운데 거기에서요 누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누가 살아서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구? 모세와 누구?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 요한이 야고보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 이 모세는 근데 여러분 이거 질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따지고 보면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인물들이 모세하고 엘리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뭐 다윗도 있고. 그죠? 그런데 왜 모세, 아브람도 있고. 근데 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것일까요? 여러분. 참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요. 내가 괜히 질문했나?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 예수님이 이제 변화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두 사람을 나타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두 명인데 두 명이라면 왜 그게 모세하고 왜 그게 엘리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네, 권사님 뭐요? 크게 한번 틀리면 괜찮아요. 뭐요? 모세는 그냥 안 올라갔잖아요. 모세는 땅에서 결국은 묻었잖아요. 엘리야는 승천했죠. 엘리야는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지만 모세는 죽었죠. 왜 그랬을까? 왜 두 명일까?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을 드리면 그 여러분 모세는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하고 이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이건 누가복음에 나와요.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16장에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좀 충격에 빠졌던 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있으면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죠. 그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관련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결국 구약이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 오경이 결국 율법이지만 이 율법이 결국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결국 이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인데, 결국 이 율법이 지향하는 율법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선지자인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는 것이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이 말씀이 말했던 바로 그 한 선지자, 한 구원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 이 땅에서, 그게 이사야든 그게 예레미야든 그게 에스겔이든 어떤 선지자들인지 간에 그 선지자들이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정말로 그 참 목자이신 그리고 참 구원자이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앞으로 오실 고난받을 종, 그 메시아만이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될 거야.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해 라고 말했던 자들이 선지자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왜 모세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거든요. 왜 엘리야냐?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구원을 위해서 바라보게 하였던 자들이 선지자였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지금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 혼도 났고 또 지금 막 혼동스러운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셔가지고 변화되셔가지고 그 구약의 위대한 이 모세와 엘리야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니, 여러분이 한번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 제가 아까 교육자한테 물어봤더니 경외하는 마음이 들겠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높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진짜 따르려면 생고생을 해야 돼. 만약에 이런 말씀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만약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요 그냥 우습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은 내가 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라야지만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지금 구약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고 있는 모세와, 그리고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그리고 한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크게 쓰임받은 엘리야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의 뭐예요? 우리의 스승이고 나의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엄청난 그분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내가 압도당하겠죠. 그러면 점점 아직은 베드로가 완전치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 말씀을 그냥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점을 찍습니다. 뭐라고 방점을 찍냐면, 결정적으로 여러분 17장 5절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구름이 나타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할 때에 근데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자기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보였는데 제자들에게, 근데 갑자기 그것이 싹 구름으로 덮어버리더니만, 근데 하나님의 어떤 소리만 나요. 뭐라고 나요? 이 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의 뭘 들으라?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런 말을,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요 우리가 장막을 지어가지고요 3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우리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그 모습이 황홀하고, 그런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으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거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모든 것을 싹 감춰버리고 소리만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이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까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 기적하시고 막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 그거 봤잖아요. 눈으로.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고백을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하나님 뜻 아니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께 죽는 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런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가 좋사오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확 가리시더니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있잖아. 누구 말만 들어? 누구 말만 들어? 예수님의 말에만.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들으라. 그 소리는 뭐냐면요, 그 말씀에 집중해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과 상황,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뭐에 있어야 된다? 말씀에 있어야 된다. 왜?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만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을 어디에 둬야 된다? 말씀에 둬야 된다.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 밑에 상황이에요. 밑에 상황.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이 밑에 제자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아들 와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막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시면은요, 자 이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16절에서 이렇게 물었었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 아버지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한 얘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이게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왔지만 남아 있었던 그 제자들을 보고서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패역하다는 것은 이게 악하고 더럽고 막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썩었고 이런 의미인데, 지금 제자들에게 엄청난 좀 호통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꼭 패역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왜
이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것은 이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을 읽어볼게요. 20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예요?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와, 여러분 산이 옮겨진다는 거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산이 움직입니까? 산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오늘 도봉산 뭐 움직여라 해보세요. 움직여지나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 끝나고 가면서 움직여줘라. 주님 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옮겨줘라. 안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핵심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죠? 근데 너희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제 질문이 이거.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요 이들에게 있어서 귀신 쫓아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 무슨 문제를 갖고 믿음의 문제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인데 자 20절에서 분명히 이들이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인데 그러면 그들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들의 문제, 믿음에 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믿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크기?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컸으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시간이 지금 벌써 46분이야. 내가 답을 말씀드릴게 빨리. 이거 지금 갈 길이 머네. 예, 지금 반도 못했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은요. 일단 이 마태복음 상황에서 이건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커도요. 그게 내 믿으면 내 믿음이면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커도요. 내 중심적인 믿음이면요. 그 믿음은 꽝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산을 못 옮깁니다. 여러분 핵심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요. 그 믿음의 근거와 그 믿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믿음이라면 주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산은요 도봉산은요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저 미친 강북우리의 성도들 막 말하면서 무슨 산이 옮겨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산 옮겨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산 정말 옮겨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었는데 산이 옮겨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옮겨진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옮겨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제자들은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 귀신 물리칠 수 있어. 떠나게 만들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내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자신하면서 그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내가 떠나게 해줄게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을 때 그들이 떠나보냈어요? 못 떠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은요 큰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의 중심축은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 아무리 커도 그 믿음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겨자씨 하나만한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초점과 그 믿음의 방향과 그 믿음의 목적과 그 믿음이 주님께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잘 깨짓고 들어가 보면요 그게 주님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믿음일 수 있고 내가 경험한 믿음일 수 있고 나의 자랑을 위한 믿음일 수 있고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믿음일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정말 이것이 주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이냐? 예?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 믿었다고 하고 너 네가 무슨 뭘 할 수 있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초라하고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을 향한 내가 정말 주님에게 정말로 모든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꽁꽁 묶어가지고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아무리 작아도 주님께 분명하게 초점이 있는 믿음이라면 주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무슨 좀 가진 것도 많고 사람들이 보기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고 막 관심 막 그냥 주고 막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점이 주님께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욕심과 이런 조금이라도 그것이 주님과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주님은 그 믿음 쓰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랬을 때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겨자씨 중보기도단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뒤에 거는 못 전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는요 우리가 정말 1차원적인 그냥 원시적인 본능적인 기도는요 우리가 뭔가 어려움에 빠지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어려움에 빠지면은 뭔가 절대자, 뭔가 신, 뭔가 나를 도와줄 자를 찾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좀 다른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복적인 기도, 어떤 내가 뭔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의 기도,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어떤 궁핍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런 기도 있어요. 그게 간구의 기도예요. 간구의 기도, 간청의 기도.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간청 기도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거든요. 여기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보여주던 그 기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 스타일, 예수님께서 평상시 일상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펼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특별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바람 이거를 가리우고요. 그 변화산에서 우리는요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내가 같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야 나 모세 알아, 나 엘리야 알아 그러면은요 분명히 밑에서 제자들은요 어떤 면에서도 또 막 예수님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왜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는데 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왜 꼭 그 세 명만 데리고 가십니까? 이럴까 보면 왜 차별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12명이 제자인데 예수님 꼭 3명만 데리고 가요.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왜 맨날 3명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 우리 방식이에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고 항상 우리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여기다 집 짓고 살자는 것은 결국 나만 그 모세, 엘리야 나만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으로 싹 가려버리잖아요. 야 그게 지금 초점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 예수께 초점을 맞춰야 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그 분이신데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면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초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를 뭐예요? 높이는 거지.
인정받고 싶은 거지. 드러내고 싶은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겨자씨 중보단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초청하시고 여러분이 자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놀랍게 여러분을 다루시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실 믿습니다. 그런 기회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연습하셔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하나님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께 맞추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안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성령이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들리는 말씀이 다르고요, 보는 말씀이 다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해도 왜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이 되고,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우리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신앙이 나아가고,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아예 안 해. 여러분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기도를 아예 안 해요. 우리 교육자들도 잘 들어야 돼. 교육자들도 기도를요 안 해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가요 이상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에 대한 책도 무수히 많은데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막 바쁘다 뭐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정말 이 세계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그런 갈망들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세대나 이런 세대들은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이런 신앙들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 세대가 바뀌면서요, 금요기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여러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순모임부터,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 금요기도에는 공적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요. 가정까지는 그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요 정신 사납게 만들고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예전같이 막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막 산에 기도가지고 막 그 소나무 뿌리 뽑고 막 이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게요, 하루에 10분을 기도하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우리가 막 3시간 기도해다, 옛날 막 그런 우리 선배님들의 기도 소리 들으면 저도 막 쫄려요. 막 방언 기도 막 3시간씩 했었다면 저 그렇게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겨자씨 기도, 중보 기도 등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내 일상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는 거. 여러분 그게 귀하다 그 소리예요. 그게 귀하다. 그게 있고 없고는 내 삶에요 균형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나 정말 우리 청년부들도 이 겨자씨 중보 기도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장님 청년부 안에서도 이런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루에 10분 딱 정해놓고 어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요 이 시대는요 사단은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도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큐티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 다 안돼.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능력이 없어. 다 시간. 그런데 또 알고 보면 자기 시간들은 또 뭐 자기 좋아하는 것들도 다 해. 여러분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입시다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 큐티 봤잖아요. 큐티 2-3 사람이 모인 곳에 여러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 본문을 우리가 이 중보기도에 뭐 모든 거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게 엄청난 권세죠. 근데 이 권세를 누구에 주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공동체에게 주겠다는 그 소리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2-3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 소리예요.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특별히 이 본문은
한 성도가 죄를 범해서 지금 뛰쳐나가 가지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한 영혼을 끌어 당겨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예? 잃은 양을 찾아오는 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에 뭘 주냐면 권세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권세를 내가 누려보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한마디에 묶어, 근데 딱 묶여. 풀어, 근데 딱 풀어. 여러분, 그게 권력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소리냐면 권세를 주시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권세가 나타나. 그거 보면 여러분 막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그렇게 중보기도실에도 같이 기도할 때 권세가 나타나니까 그 팀들이 막 더 어떻게 되겠어요? 막 기도 붐이 불겠죠. 이거를 맛봐야 되는데, 그죠? 이 금요기도회 때도 같이 모여서 그런 권세들을 누리려면 같이 그런 역사들. 그러니까 순모임도 이제 같이, 여러분 순모임이 두세 사람이 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다 날려버린다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이들 기도에 정말 그런 붐이 이제 겨자씨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